할렐루야. 이 성경에 제가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다 열리고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동일하게 다 적용을 해놨어요. 그 동일한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증거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절기가 뭔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절기가 무엇인지, 신년이 뭔지, 안식년이 뭔지 저는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이제 2016년부터 이 절기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안식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록을 보면서 책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 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관습적인 절기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절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맥을 풀어주실 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찾아서 풀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근데 이제 이 쭉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에 제가 계속해서 절기 얘기도 하고 성막 얘기도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들을 얘기해 나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하면서 이제 아들과 종 시민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쭉 지금 흘러가는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이 쫙 파노라마 같이 열어주셔서 제가 너무나 기뻤고, 그 안에 정말 여호와의 철저하게 감춰진 이 구속사의 비밀들이 확연하게 성령께서 다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맥을 따라갈 때 이제 그 연관성 있게 이어가면서 이 절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 이 얘기들을 쭉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그 사이에 지금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제가 당분간 아마 절기에 대한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잘 사실 또 몰라요.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절기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사실은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려면은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때가 되지 않으면 이걸 열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이 실력이 없어서 못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신학자들 뭐 또 성경을 연구한 모든 분들이 이 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아무리 장로교단의 창시자 뭐 존 칼빈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 그때는 요한계시록 요자도 몰랐어요. 자신도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풀어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렇게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 정한 때의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진리를 온 땅에 증거하라고. 저는 이 절기를 풀려고 한 사람도 아닌데 기름 부음에 따라 쭉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절기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제사장 나라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고센 땅에 살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거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졌어도 다윗 왕이 먼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게 아니고 다윗은 이미 헤브론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세워서 왕궁이 세워지기까지 안에 여호와의 7절기가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신앙 여정에,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 이 7절기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제가 그 드라마 같이, 그 스토리 같이 쫙 풀어드려야 부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접목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제 파노라마 같이 절기가 어떤 식으로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월절을 풀 때 예수님이 유월절을 성취한 거와 같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풀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절기가. 왜냐하면 항상 모든 절기든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안에 다 연관성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든 천국 열쇠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셔서 하신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 속에 다 신구약의 성경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4대 손들, 그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계시 속에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이삭, 약속의 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이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에서의 자손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허락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4대 손에 대한 열매들과 신분을 계시해 줬어요. 그 계시 속에는 절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예요, 절기는. 자, 그런데 그 꿈을 보여줬지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바로 왕의 두 꿈 속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꿈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절기, 그 7절기 안에서도 가을 절기에 추수할 것들, 또 그 가을 절기에는 마지막 희년 세대와 또 마지막 두 안식년을 주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시기가 요셉이 고센 땅을 이제 마련했잖아요. 그죠? 고센 땅을 애굽 땅이 마련하고 66인의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75인이 왔죠. 75인. 그 스데반 집사가 75인 왔어요. 75인이 왔어요. 거기는 이제 에서의 자손하고 같이 연결돼서 왔는데, 이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이들이 살 그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 복음의 아들인 요셉의 사역을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였어요. 근데 그 돕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 요셉을 통해 그 기근과 환란이 올 때 애굽은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세계 최대 패권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 기근에 왔는데 애굽만큼은 풍년이 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66인의 자손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 고센 땅을 살다가 이제 한 400년이 지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의 한 200만이 되는 그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이제 번성해가지고 그 번성한 당시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짐승, 그 짐승을 외표하는 바로 왕이 출현한 이제 나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그 바로 왕은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래서 이제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그 열재앙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장자들이 죽는데 고센 땅 안에서도 집 안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던 그들은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애굽 땅에 있는, 이제 애굽 땅은 세상을 대표해요. 지금 우리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었다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 가운데 이제 유월절 안에 그 고센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약속한 그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유월절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 유월절을 풀면은 아들과 종의 추수가 나와요. 그들을 이제 열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탈출해서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또 그곳에 초막이라는 거처를 예비하게 해서 초막 안에다가 피난처를 예비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호하세요. 자,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 속에는 지금 아들과 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 시대, 광야 시대는 율법.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율법 이전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제정받을 때는 광야의 시내산에서 제정을 받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였어요. 율법 이전 시대. 근데 이제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종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애굽 2세들과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랑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 이 모세가 줬던 만나는 땅에 속한 음식이에요. 육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양식. 이것은 그 무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 그 육의 양식은 먹고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난 자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 난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죽어버린 종들을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세우죠. 이 길갈은 하늘문의 입구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늘문을 의미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늘문. 자, 거기다 세워주고, 그리고는 들어가서는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먹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쇠곡식을 먹어요. 이제 광야에서 주던 만나는 그쳐지고 가나안 땅에서 주는 쇠곡식, 이것이 바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쇠곡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쇠곡식을 먹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들어갈 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타임이 됐을 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왕의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해버리고 예수님이 다윗 왕 위로 오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웠을 때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는 거기다 다윗 성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 성을 세워서 그 안에 다윗의 자손들, 후사들과 이스라엘의 후사들과 또 종들이 그 다윗 성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에서 자손들이 따라 들어온 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돼서 사는 그 시대까지가 그때 그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아들과 종이 추수되고 백성이 심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웠을 때 그때까지가 7절기가 다 완성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은 6월절에서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가 다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전부. 자, 그 여정을 이제 제가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과 연계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머릿속에 딱 두고 아, 이렇게 전개돼 가는구나. 그러면 절기가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아들과 종 시민이 다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요. 자,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지금 6월절 날이 정월 14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저녁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시간, 하루의 시간을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제정되는 것이 이제 그 구속사회가 완성된 날을 얘기하는데 율법이 먼저 제정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예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를 치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 6월절이라면 우리 양력으로 하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1월
일이 정월 1일인데 이게 종교력으로 하면은 7월 1일이야. 7월 1일. 1월 1일을 유대인의 달력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은 또 7월 1일이 새해야. 1월 1일이야. 이게 좀 헷갈려. 요걸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우리도 새해잖아. 1월 1일. 근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또 나팔절 새해예요. 새해. 그러면 1월 1일이라는 의미는 나팔절이라는 거야. 나팔절. 종교력은 7월 1일. 자, 그런데 왜 그러면 1월 1일 날에서부터 1월 14일 그러면은 지금 새해 들어와 가지고는 2주 7일의 안식일을 2번이나 하면은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에 여호와께 나팔절과 속죄제물의 성물로 남겨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재림의 때를 얘기해. 재림의 때. 그 안에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15일이 초막절이야.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그 6월절은 1월 15일이니까 7월 15일인데 6월절이 시작돼. 그러면 7월 15일이 1월 15일이라는 거야. 초막절이. 1월 15일이 초막절은 뭐예요? 겨울절기가 돼요. 겨울절기. 초막절은 이제 늦가을이지만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니까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늦가을에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기에서 지금 1월 15일로 6월절을 예비하는 이 의미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절기예요. 초림의 절기. 1월 15일은 예수님의 초림. 근데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예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는 뭐예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초막절은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초막절은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1월 15일이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새 1월 1일은 나팔절이 돼버려요. 그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그 다음에 1월 10일은 속죄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속죄절이 되면 1월 15일이 되는 것은 초막절은 천년왕국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지금 이 1월 15일을 6월절로 계시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를 완성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1월 15일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랑 같은 날이 겹쳐져. 그죠? 맞죠? 지금 이게 7월 1일 하니까 종교력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절이면은 1월 10일이 속죄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면 1월 15일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정월 15일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절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머릿속에 일단 딱 넣어놓으세요. 그걸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열려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월 15일이 6월절인데 1월 17일이 초실절이 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1월 17일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1월 15일이 6월절이면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 1월 17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 7일이 돼요. 3월 7일.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간을 따지면 3월 7일이 돼. 50일째 되면. 3월 7일.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그 직전 3월 7일은 오순절과
마지막 나팔절 직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넉 달 기간을 얘기해요. 넉 달 기간. 봄절기와 여름절기 기간을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이 질문한 게 있어요. 무교절도 7일간 무교절을 하는데 무교절도 여기 이제 내가 나중에 풀어보면 7일 동안 무교절을 해요. 무교절. 근데 7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무교절의 7일이라는 의미는 그 7일간의 기간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에요.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떡. 누룩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와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기간에 주시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부활하셨죠? 무교절날 영이 살아나셨죠?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날짜는 언제예요? 초실자예요. 3일 만에. 근데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영이 살아나서 어디 갔어요? 옥의 영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신 영이 살아난 날이야. 영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영은 말씀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교병을 먹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땅에 나온 말씀은 무교절의 일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때부터 그 말씀은 늦은 비가 내리는 때까지 7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7일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그 무교절은 뭐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셔야 먹지. 그죠? 네. 그 기간을 얘기해. 이제 그거는 내가 무교절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아, 요렇게 돌아가는 거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풀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이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죠? 공중재림. 7월 1일이 새해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0일이 또 속죄절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15일이 되면 이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이해되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지금 이게 지금 회전이 안 돌았어, 지금. 내가 딱 감 잡았어. 근데 안 돌아도 돼요.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이 증거되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저도 이거 받을 때 한참 생각에 다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툭 던진다고 금방 되겠어요? 왜냐면 이걸 받아서 이제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때구나. 제가 다시 더 이렇게 다 리마인드 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갑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지니라. 네. 자,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라. 지키라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지키냐면 예수님 올 때까지 지키는 거지. 근데 이게 뭔 줄 모르고 지켜. 계속 양 잡아 먹고 이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땅도 이방인 교회도 지금 예수님 오고 나서도 또 똑같이 해. 계속 이 뜻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5절의 말씀에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수컷으로.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 이 양이나 염소로 취하는 것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과 종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내 양과 다른 양들을 구속해 줄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뭐냐면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왜 아들과 종을 추수해야 되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보면 십자가에서도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열처녀 중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또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도 떡과 물고기, 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은 전부 비유하시고 계시한 것은 다 두 중에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깊은 영역이 있어요. 그 밤에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요 지금 7절과 8절 말씀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구속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자, 고센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땅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한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계시는 뭘 의미하느냐? 그 피난처 안에 있는 집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에 보면 집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다 얘기하실 때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히브리서에 또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집 맡은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지금 계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의 육신이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임하는데 무슨 말씀이 임하느냐? 산령인 율법에 기름 부은 자가 있고 성령인 기름 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있고 율법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요 집 안에. 근데 요 집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 율법 아래에 있는 집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요 율법 아래에 있던 집이 있던 요 아래에 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세워져 버려요. 그럼 요 집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집 안에서도 구약시대는 물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신약시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는 있지만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종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버려요. 왜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야 되냐면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한 계시를 알면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먹을 집, 이 집은 고센 땅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집, 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들. 이해되세요? 그 육신들의 좌우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육신의 집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겉사람으로서 이마에 구원의 표에 인을 쳐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져 나와야 돼. 그래야 여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산 영을 받았다. 혼이 구속함을 받는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밤에 그 집 안에서 이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고들은 누구냐? 고들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까? 그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교병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그 생명의 떡 역시도 예수님이 성찬할 때 이것은 내 몸이요. 떡을 떼면서 내 몸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속사람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무교병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겉에 이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종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들에 대한 구원, 그 종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구속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들은 요셉의 단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안에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대한 구속사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그 다음에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는 구속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줄 때 모세는 그대로 기록을 하지만 마지막 때 구속사에 대한 아들과 종에 대한 그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성령과 산령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 말씀의 뜻 안에 두 증인도 똑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속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는 자예요. 그런데 종들은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누룩 섞인 복음을 먹었어.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 예수님이 그걸 먹지 마라. 먹었어. 묵은 곡식을 계속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먹는 거예요. 먹는데 나중에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다시 모든 민족에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들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뭐예요? 흰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야. 굵은 벼슬 입고 나요. 그들은 이제 구원의 표인 이마에 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맞게 되고 성결의 표를 맞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먹는데, 자, 이들의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별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당신은 나를 버리는 자라 바람보지 않고 너를 핵심하라 별나라 하니 내 깊은 데는 정갈하시고 정신같이 구원의 옷과 인생의 옷을 걷어입고 그새 성령들을 가득하나 진리의 빛을 밝히며 공중의 샤워이 하시라 기다리시고 천사의 나팔 소리 울리고 공중의 선의 이름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에서 나와 어디 닥자 신랑의 목소리 들리네. 어려이 변한 신령한 노래로 공주로 들림마다 신랑과 한몸되어 한몸 완전케 하는 그의 기쁨이 되는 신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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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열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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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 해외시 반야 나야 자로 나를 하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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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나의 사랑도 완전케 하니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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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맘의 한방 완전한 자야. 나의 모든 신부야. 내 사랑 내 신부. 내 사랑 내 신부.